창세기는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 광야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택하신 백성의 뿌리를 알리기 위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거룩한 기록입니다. 창세기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입니다. 비록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조, 타락, 심판, 그리고 선택이라는 흐름을 통해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에서 11장은 창조,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을 다루는 원역사입니다. 12장에서 50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4명의 족장을 통해 이어지는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의 역사인 족장사를 다루며 구원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선포로 성경은 시작됩니다. 6일 동안 빛과 어둠, 하늘과 땅,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식물과 동물을 차례로 만드셨습니다. 각 날의 끝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기뻐하시며 온 세상을 완벽하고 아름답게 세우셨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만물을 다스리는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풍성한 모든 것을 주시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나 간교한 뱀의 유혹에 빠진 하와와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하 입히시며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분노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비극을 저질렀습니다. 죄의 영향력이 인류 가운데 얼마나 깊고 파괴적인지 보여주는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자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 위에 거대한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노아는 오랜 시간 동안 묵묵히 구원의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40주야로 비가 쏟아져 온 세상이 물에 잠겼으나 방주 안에 노아 가족과 짐승들은 안전했습니다. 비가 그치고 땅이 마른 뒤 노아는 제단을 쌓아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증표로 하늘에 아름다운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늘까지 닿는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람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브람은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의 조상이 되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이 없던 아브람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그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바꾸시며 열국이 아비가 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에서 주신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의 이름처럼 가정에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됨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칼을 들었을 때 천사가 막았습니다. 하나님은 수풀에 걸린 순양을 미리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곳은 여호와 이레, 즉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고백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종을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난 종은 그녀가 예비된 배필임을 확신했습니다. 리브가는 믿음으로 가족을 떠나 이삭을 만났고 두 사람은 결혼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고 야곱은 조용히 집에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사냥에서 돌아와 허기진 에서에게 야곱은 팥죽 한 그릇의 대가로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으나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형의 복수를 피해 도망치던 야곱은 베델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야곱에게 나타나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시며 위로하셨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얻기 위해 14년을, 품삯을 위해 6년을 더 일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속였으나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셔서 그의 가축을 크게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고난의 시간 동안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될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던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날 두려움에 야복 나루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야곱은 복을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끝까지 매달렸고 결국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에 시기심이 폭발한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다가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요셉의 채색옷은 피 묻은 채 아버지에게 전해졌고 요셉은 애굽에서 종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팔려간 요셉은 친위 대장 보디발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맡게 되었습니다. 비록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옥에 갇혔으나 요셉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결함을 지켰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함께 갇힌 왕의 두 관원장의 꿈을 명확히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셉의 말대로 한 명은 복직되었고 한 명은 처형되었습니다. 요셉은 잊힌 듯 보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그를 높이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2년 뒤 바로왕이 기이한 꿈을 꾸었으나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불려나온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예고했습니다. 요셉은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할 대책까지 제시했고 바로는 요셉의 명철함에 감탄하며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요셉은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어 풍년 때 상마다 곡식을 가득 쌓아두었습니다. 이윽고 닥친 대흉년에도 요셉의 지혜 덕분에 애굽과 주변 나라들은 굶주림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노예로 팔려왔던 소년이 하나님의 섭리로 세상을 구하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가나안에도 흉년이 들어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에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 마침내 자신을 드러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며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은 환상 중에 나타나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다시 만나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12아들을 불러 그들의 미래를 축복했습니다. 특히 유다 지파를 통해 왕권이 이어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가나안 땅에 장사해달라고 부탁하며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로써 족장들의 시대가 저물고 민족의 시대가 준비됩니다. 요셉도 죽을 때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돌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유언했습니다.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 달라는 요셉의 고백은 부활과 약속의 땅에 대한 소명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한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해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예고하며 끝을 맺습니다.